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지난주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 또 교회, 또 주변에, 또 경인 청소년 신학원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정말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서 아픈가? 근데 3차까지 맞은 김현길 목사님은 저보다 더 아파 죽는다고 우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이남현 목사님도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리고,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막 찾겠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뭔가 모르게 원인을 찾아서 답이 나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혼자서 오만 상상 속에 갇혀 있었겠구나.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뭔 사건이 생기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아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맞고 하나님의 뜻만 맞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봐요. 사건을 만나면 계속 말해요. 자기 말만. 자기 아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딱 한계를 만난 거예요. 보여요.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든 그 문제를 퍼뜨린 사람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었다면 나는 다 분리시키며 살았겠구나. 나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일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메모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럴 때 힘이 생기고 답이 생기고 행복과 감사와 응답과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했죠. 또 지난주에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사환의 눈이 감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불병거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줬죠. 엘리사는 어느 정도였냐?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어느 정도냐? 싸우지 않고 흑암의 의지를 꺾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집중할래? 너 이래도 캠프 할래? 사단이 저의 의지를 꺾으려는 건가? 지금 시간표가 아닌가? 하나님 시간표는 뭐지? 이거 지금 사람이 준비한가? 말씀의 흐름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이 맞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맞아요. 거기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유를 싹 지워버리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집에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민의 사모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했고요. 예빈이, 예린이, 예소이도 지금도 아프고 그래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그때 받았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전도 계획을 가진 거인 아니냐. 이 전도 계획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들을 놓고 고쳐달라 치유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전도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계획을 하나님의 전도 계획 숨은 계획을 나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상했던 불신앙적인 요소들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질문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주시고자 하는 그 전도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준비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개인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집중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시스템할 수 있는 후속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좌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보좌에서 달란트를 보좌에서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게 393의 기도죠. 이 393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 5분씩 너무 아프니까 스스로 무의식적으로도요 호흡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살만할 때는 안 했는데 죽겠으니까 사람이 간사한 게 죽겠으니까 호흡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거의 열이 나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무의식 상태에서도 제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만 계속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완전 정말 이게 24구나. 이렇게 아프면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체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393의 기도를 호흡을 가지고요. 5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리듬이 되어집니다. 이 리듬이 생기면요. 어느 날 와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이렇게 24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다. 물론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사건과 연결되면서 24가 되어지는 게 지난주 메시지였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어도 혼자 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25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영원한 응답이 오고요.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언약으로 주시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메모가 되어지고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잘 가다가 어느 날 낙오가 되고요. 어느 날 주저앉게 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주저앉더라도 또 낙오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이 비밀을 놓치고 또 이렇게 분위기로 또 이 거칠애로 내가 살아왔었구나. 조금만 솔직해지면 됩니다.
이 보좌에서 주시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보좌에서 주시는 미션은 반드시 여기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보자면 먼저 포로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모든 죄악이 말갛게 된 것을 확인시키시면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이사야에게 보여지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보라 친히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징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 징조는 어떤 징조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이 이 다윗의 후손인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위선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좋은 말로 위선적인 말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 징조가 너희가 회복되는 거다. 이 말씀은 1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진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신 축복의 언약이었죠.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여기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라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 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라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마헬 이름이 참 특이하죠. 마헬 살라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노략이 속히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의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요 이 말씀하셔요. 즉 이사야의 아들의 성장의 시간표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표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래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포로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렘넌트 운동도 예언했죠.
이사야 6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망하고 더 망할 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남겨두신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여도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죠. 이 땅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거라는 걸 이사야에게 예언케 하신 겁니다.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7절에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심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이다. 모든 우상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죠.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고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 43장도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냐 이렇게 하냐? 이사야 43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다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이 축복받는 이유가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실수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축복하시는지 깨닫기만 한다면, 붙잡기만 한다면,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로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막 이제 흥분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내 아들과 딸들이 동서남북 모든 것에서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고요. 막 얘기하면서요. 무엇에 대한 회복과 무엇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냐면 복음 성전의 회복과 복음 성전의 확대에 대해서 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방인의 사람들이 돌아올 거를 말씀하시죠. 237 성교를 말씀하셔요.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 성전, 237 성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번 주에 반드시 여기 써 있는 본문들은 꼭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중에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면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에 굉장히 핵심되는 키워드가 있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24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진짜 감당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 렘넌트가 무슨 뜻이냐라는 걸 남겨놨죠. 렘넌트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렘넌트의 의미를 네 가지로 붙잡고 있죠. 남은 자, 남는 자. 이미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하나 더 외우실 게 있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는 3단체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을 자죠.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문화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물론 재미로 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닌데 교회는 재미를 넘어서서 정말로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말씀이 들려지고 포럼이 되어질 때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데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회복 중에 가장 회복시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뭐랄까요 내 것으로 이게 만들고 포럼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들었지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고 내 생각을 포럼하는 건 쉬워하는데요. 말씀을 포럼하는 건 어려워하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현장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포럼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 회복 중에 최고 문화일 겁니다. 남길 자는 뭡니까? 후대를 회복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렘넌트의 9가지 캠프가 나오죠. 지금 캠프 기간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이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을 하느냐 결단을 하느냐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대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큰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가져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9가지 캠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반드시 70 제자로 연결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70 지역
그리고 3천 제자. 이거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왜? 성경은 허구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을 써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이번 주의 말씀도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으시고 이 부족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본문에서 꼭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인생에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되어야 보이고 들리는 것에 내 것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문제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뭘 보내줄까 하다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들었던 캠프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이걸 반드시 보고 포럼을 해라.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포럼을 했는데 경인 지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본인이 이제 경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캠프 메시지 목사님 주신 캠프 메시지야 메시지 듣고 나서 완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다 깨셨다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왜 다락방을 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전히 재점검이 되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포럼을 올려주더라고요. 그 포럼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에게 이 캠프라는 단어와 전도 계획이라는 단어가 메시지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요. 분명히 원망, 불평, 불만, 분리시키면서요. 혼자만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와 같은 운명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버려두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하시고 일평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 자체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늘 그것도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내 것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24로 누리며 25 영원 서밋으로 세워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포로에 대한 부분 또 렘넌트 운동에 대한 부분 그 렘넌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씩 점검하고 응답받으며 9가지 캠프를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 제자, 70 지역, 3천 제자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임을 하나님 확인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받는 모든 핵심 멤버들 제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